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루를 정말 보람있게 보내고 또 아침에 또 성경 공부로 이렇게 참석했지만 이 밤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온 곳은 주님께서 그 당하셨던 그 고난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임을 깨닫고 또 저희들도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그 고난의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정말 몰랐던 것 깨닫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5장입니다. 135장 새찬송가 150장 135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오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
137장입니다.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세.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씻어졌습니다. 우리 138장 만왕의 왕 내주께서 138장 새 찬송은 151장이고요. 만왕의 왕 내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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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장입니다. 생명의 교회 연료관 139장, 새 찬송가는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올리브를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올리브즙 틀에서 짜듯이 기도를 하셨어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늘 정말 우리 다 마리아처럼 우리는 남자여서 전부 신부입니다. 그리스도 신부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새벽에 달려오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새 찬송가도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들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손 올리고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면.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죄인들을 받아주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삶의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성금요일 부활절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정말 나의 헛담이 죽어 오직 주님만이 살아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매일매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신 포도주를 머금은 회용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큰 안식일 날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이른 줄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주님은 지금도 목이 마르시다. 주님은 지금도 목이 마르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정말 우리 마지막 날 우리 성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처형 당시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 또 멀리 갈릴리에서 온 가족들이 다 마음속으로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처참하게 처절하게 우리의 제약을 두고 돌아가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요. 또 죽은 후에 그 부활 천국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 한 40-50년 전에도요.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그 정말 거의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어요. 오죽하면 십자가를 만들 나무가 없을 정도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그게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거를 장사 지낼 그 적이 없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썩어가지고 말라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십자가라는 그 처형 방법이 얼마나 잔인한 것을 그들은 정말 알겠죠. 이 잔인한 고통을 주고요. 그리고 천천히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될 때 다들 그 악에 받쳐서 그 저주를 하고 막 그 소리 지르는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참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은요, 우리 인성, 예수님의 우리 똑같은 우리가 인간의 똑같은 것으로 그 일을 당하신 것이에요. 저희들도 오늘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 뭐 거의 다 도망갔고요. 몇 명, 한두 명만 이렇게 있었죠. 그 예수 영혼이 또 가족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처형되는 그 십자가의 주위에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그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7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려 해요.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의 가슴으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중보기도는 그 상대방 사이에서 잘못을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한다 그러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도요, 우리 정말 중보해야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말라는다고 안 하겠어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가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서 그거를 해결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중보기도의 능력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간에 서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알게 돼요? 성령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셔야 해요. 그게 깨달아져야 알죠.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나쁜 짓, 사고치고 이러는 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게 내 겁니다. 주님.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거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한테 아뢰는 것이에요. 우리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남자의 후손이고요. 오직 한 분 여자의 후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없는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세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 돼요. 거룩은 그냥 우리가 돌을 닦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의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바뀌었는데 저 사람의 말이 바뀌고 저 사람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제일 갇혀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구약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요. 그들은 한결같이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말이 그들은 싫었어요. 길을 막고요, 돌을 던지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 말이 나에게 맞는 얘기야. 그런데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싫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점점 나이가 들면은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보니까 그분이 그거를 다 해줄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유대에 있는 그 소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잉태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죄 없는 자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분이세요. 우리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 눈이 열려가지고 그 벗은 것이 보였어요. 그전에는 그 벗었어도 벗었다라고 왜냐하면 수치라는 게 죄거든요.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에. 그래서 원래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또 마르죠. 계속 수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죄 없는 동물, 한 죄 없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표예요. 그리고 우리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자고요. 우리는 사랑을 줄 수도 없어요. 우리 보통 젊은 남녀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도 그래도 이 남자랑 결혼하면 그래도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또 여자분도 남자가 그래도 뭐 저거 하니까 그게 뭐야,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육신적인 사랑이고. 그런데 그 사랑의 진짜를 알게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오랜 세월이 흘러요. 그래도 아직도 육신적으로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얘기도 듣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게 내 거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저거 내 거예요. 그러고 내가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그 사람 안에 그것이 사라지는 것, 그게 중보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서 정말 최대한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 뭐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는. 우리 그리스도의 그 핵심의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가 잘 될까요? 나한테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 용서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한테 침례 요한한테 물어보니까 기도를 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걸 듣고서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에게 어떤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하고 그걸 사해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용서거든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우리한테 조금만 뭐라 그러면 우리는 벌써 거기에 반격을 하죠. 그래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이렇게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게 병이 돼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누가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의 영이 임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임해야 그것이 안에서 풀어지고 남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자기가 남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라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미워요.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용서잖아요. 자기를 찌른 자, 자기를 매다는 자들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낙원에 초대되는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평생 죄짓다가 마지막 죽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겠다고 말해요. 뭐 실제로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 가운데 또 이렇게 목사님이나 이렇게 신부님이 가서 이렇게 해서 구원 받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지옥 가는 것보다 뭐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게 낫겠죠. 구원받은 강도는요, 정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켰어요. 거기에 43절인데 그 40절 41절에 보면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는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그 강도는 정말 겸손했어요. 회개를 하고요. 그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못하고 그 42절에 보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동 속에서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두 번째 말씀 속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천국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래?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가는 것이고요.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구할 때 우리의 육신의 몸도 다 부활체로 인해서 그곳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살고 있으면서도요, 우리는 그 가야 될 것,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 삶은 우리가 요새 100세 시대라 그래도요, 많이 살아야 120세겠죠. 네. 그런데 그것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거긴 끝이 없어요.
이게 줄로 한 줄로 쭉 끄면은 그게 영혼이라 그러면은 지금 인생에서 사는 삶은 점 하나에 똑 찍은 거나 마찬가지.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그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영혼 사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도요, 우리는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이 물질, 세상에서 행복, 그거 사실 다 금세 지나가요. 오늘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이 부활절기에 꽃을 만들었죠. 일주일만 지나면 다 시들어서 쓰레기장으로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있을 때 정말 그게 깨달아져야지 우리는 그것을 준비할 수가 있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뭐 좀 벌다가 이러고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오늘 내가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은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는데 지금 상태로 이렇게 가면은 되겠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우리 마지막에 정말 그 마지막 임정의 자리에서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도된 대로 여기서 그것을 다 이루어드리고 마지막을 웃으면서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는 크레딧을 쌓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 자동차 뭐 가스 넣고 뭐 하고 뭐 해서 뭐 받고 뭐 그러면서 또 뭐 잘 넣어갖고 뭐 크레딧을 쌓아야지 뭐 이 세상에서 뭐. 그런데 영혼의 크레딧이 얼마나 쌓였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는 그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지금 우리가 점점 쌓아져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 안에 들여다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가?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왜요? 우리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강도가 평생 나쁜 짓 하고 남 훔치고 죽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님 그곳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인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우리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제일 탄압하고요,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제일 큰 종교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들이 말하는 자기들은 큰형님 집이라고 그래요. 네. 캐톨릭은. 정말 다른 종교를 다 통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완전히 대항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수장을 해서 초대 교황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성모 마리아를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항상 가면은요, 예수님은 완전히 애기야.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앉아있는 애기야. 그리고 예수님한테 기도 안 합니다. 성모 마리아한테 구해. 완전히 우상도 그런 우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다른 종교와 다 통합해서 우리 기독교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통 속에서 그 육신의 어머니에게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하죠. 우리 인간적인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를 위탁받은 우리 사도 요한은요, 다른 사도들은 다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95세, 성경학자들이 95세 이상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실 때도요, 우리한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은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 마태복음
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요, 우리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영적인 고립감에서 외치는 절규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정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떻게 내 죄가 용서를 받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왜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도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거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으로 풀어 서를 샀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어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셨고요. 또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우리 부활절 정말 주님께서 사망을 권세를 깨고 첫 부활하셨어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어도 그건 부활이 아니고요, 다시 소생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도 소생됐다가 또 얼마 지나서 이제 진짜 죽잖아요. 그때 첫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 역시 똑같이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 첫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다섯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오늘 읽었죠. 내가 목마르다. 이후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 다윗의 시편에 보면 69편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새어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왜 인성으로 오신 게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성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똑같이 목마르시고 안 드시고 배고프시는 그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와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34절도 우리 읽었죠? 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 사도 요한은요,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나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신성으로만 있었다, 하나님이신 분이지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이단 종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마르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것을 오늘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날은 언제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에는 뭘 잡아요? 어린 양을 잡아요. 그 피를 내요. 그러니까 그 피는 먹지 않기 때문에 버리잖아요. 피를 빼잖아요, 몸에서. 양을 잡아서. 똑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빼는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우리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요, 많은 구절들이 우리 메시아 예수님 오셔서 당할 고난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놀라울 정도예요. 우리 신포도주를 해용이죠, 스펀지 같은 해용에다가 적셔서 우슬초에 끼워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댄 것. 우리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이 뭐예요? 6월절 사건이죠. 네. 그래서 정말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다 해서 우슬초 뭉치에다가 그
문지방,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바르게 되면 죽음의 천사가 6월 넘어갔다 해서 6월짜리잖아요. 우리 그 우슬초에다가 그것을 끼워서 이렇게 준 거, 우리 사도 요한은 항상 그게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더라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됐어도요 지금도 목마르고 계세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일까요? 그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을 찾으려고 하는 목마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정말 목마르냐? 나의 갈증만 해결하려고 그러지 정말 그 몰라서 고통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역시 정말 나의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결받고 이제 우리는 그 주위에 목마르 있는 자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고 정말 그들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소개시켜주고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도요 아직도 교회를 다녀도요 아직 내 목마름에 허덕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정말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적으로 살고 아직도 그러면서도 눈이 다 가려가지고 죄짓고 밥 먹듯이 그냥 물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도 사는 인생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그 목마름을 그들을 위해서 해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심포전을 받으신 후 다 이뤘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으로는 이제 하실 일 다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만 남았어요. 그것이 이제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순간이죠. 그래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영혼을 풀페이 다 지원했다. 빚진 것 다 갚았어요. 누구를?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갚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래서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하고요. 모든 오셔서 하는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상태가 된 것이에요. 우리 역시 사단의 골모로 잡혔다가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받고 그것을 다 벌써 그분이 다 갚으셨어요. 여러분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감격으로 바라봅니까? 내가 붙어 있어야 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누군가가 나 대신 처형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우리 사람이 동물과 틀린 점이 뭐예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귀하게 창조되었지만 우리 사람들 보면요 짐승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정말 처음부터 인간의 상태가 어떤가를 쭉 얘기해요.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정말 우리가 보면은 상상이 안 되죠. 저 부처 막 이런 돌 막 이런 데다가 저라고 어떤 사람들 막 집에다가 막 갖다 놓고 섬기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안에도요 우상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이 깨지는 날은 언제냐면 진짜 그분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분이 영이 임해서 정말 그게 되면은 내가 여지까지 왜 이런 것들을 정말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 우리는 영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여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심판됐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마지막 구원이죠. 우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교회도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우리가 마지막 구원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간이 돼서 우리 육신에 죽는 날 영혼은 하나님께로 인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뭐 순서의 차이는 있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네, 참 우리 한국말이 참 잘 만들었죠. 죽었다 그러지 않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야 할 곳이 글로 가는 것이에요.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무엇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을 임하게 되고요.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마지막을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가는 통로예요. 주님 우리 죽음으로 인해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요, 우리는 또 다른 문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을 가는 분이에요.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죽으셨고요. 또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 주님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고 우리 생명이 주님 앞에 채워지고 또 주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정말 그 생명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목마름이 벗어나고요. 또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돼서 우리 살아가면서도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 근데 이 세상에 어느 인간도 우리의 마음을 아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만이 우리를 알고요, 우리를 위로하고요. 오늘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이제 밖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7마디 이렇게 다 나누면서 정말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고요, 그것을 다 이루셨고요. 이제 우리 역시 똑같이 주님의 목마름이 나에게도 임해서 나의 목마름만 채워진 자가 아니라 이제 정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부활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정말 근심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정말 순종하며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임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심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어떤 것들이 다 죽어져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 앞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들 용서되지 않는 것들 또 그 모든 것들을 알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능력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